자, 그리고 이 이삭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면 이삭이 그 20절 한번 봅시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몇 살에 태어났어요? 60살에. 그러면 이삭이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오늘 이삭에게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끈질긴 기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타협하고 도망갑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계속 그걸 배우지만 막상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낭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삭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제일 먼저 못했냐면 기도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게 기특해서 한 명 안 주고 더블로 주는 거 봐봐요. 쌍둥이 태어나는 거 봐봐요. 이삭이요, 하나님 쌍둥이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특해서 2명 줬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이삭한테 진짜 배워들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나가 있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는 거 봐봐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요, 때가 되면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 핵 연료봉에 있잖아요. 핵 연료봉에 총 7개를 집어넣어야 핵이 뻥 터집니다. 근데 그 핵 연료봉에 6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핵이 막 움직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반응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핵 연료봉에 7개를 탁 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 가만히 있던 게 있잖아요, 막 움직여서 핵이 폭발해 버립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6개까지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7개를 딱 집어넣으니까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물도 있잖아요. 99도까지는 멀쩡하다가 언제 확 끓어요? 100도가 되니까 확 끓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요,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의 헬라어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갭이 있는 겁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핵 연료봉에 1개 넣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2개 넣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3개 넣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6개 넣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야, 이건 뭐 아무 일도 없겠는데, 이거 7개 넣어봤자 소용없겠는데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7개까지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일어나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이사야 30장 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하는 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18절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심이요. 그 다음 뭐라 되겠습니까? 일어나시리니. 하나님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경험하냐면 끝부분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봐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분이 언제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끝부분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삭처럼 2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사람, 그 과부 같은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켜보고 있다가 일어나십니다. 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밤낮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위에서 그거 보시다가 일어나실 겁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임할 겁니다. 저는 있잖아요, 상담을 해보거나 집회를 가보면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이래요. 아주 강팍해요. 그리고 말씀을 수십 번 들어도 안 돼요. 상담도 정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상담도 무지하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저 강적은 안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너무 쉽게 구원이 딱 돼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했는데 마지막에 확 무너지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다가 70년 딱 되니까 갑자기 확 돌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이삭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그게 기특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반드시 약속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100년 동안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응답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100년, 20년 밤낮 부르짖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이사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으신다고 주님이 안 들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 좀 시켜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너 밤낮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난 이 기도에 용납 안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있는데 드리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봐봐요. 서서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군가하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거나 누구한테 상처를 줬거나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안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될까? 우리 아버지 강팍한 데게 될까? 우리 어머니 강팍한 데게 될까? 됩니다. 그보다 더 강팍한 사람도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크면 기도가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기도가 커집니다. 제가 하루는 성경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가나민족하고 싸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가나민족 싹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우박을 보내서 뭐 왕벌을 보내서 싹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간절하고 또 하나는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겠다는 열망이 너무 간절하고 그리고 믿음이
너무 크니까요. 기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믿음을 키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간절함을 더욱더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뭔 기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강팍합니까? 어머니가 강팍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고 간절함이 커진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기도. 그래서요, 우리 이삭처럼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